여러분 인생의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여러분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면 주로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우리 만났던 친구 혹은 여러분의 대학 시절부터 만났던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은 가식이 없죠. 아주 우리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요. 어떤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동일한 믿음의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귀하겠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또 신학자,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니까 또 동일한 신앙의 길을 하는 대학교의 친구들도 여전히 지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은호 목사, 그 목사님도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좋은 관계 속에서 같이 동역하고 있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엘센트로에 계시다가 사역지를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휴스턴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담임으로 가신 이제 최덕준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도 이제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래서 참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이 참 좋은 귀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참 좋은 관계에 있었던 친구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직접 예루살렘에서 천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에 파송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었을 때도 이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크게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통해서 어떻게 그 다툼을 다루셨는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변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됐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이 다메섹은 저쪽 시리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사울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길이라는 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이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의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바나바가 하는 거죠. 이런 변화된 바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그런 불신의 마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 수리아로 가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도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어요. 바나바가 나서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피스메이커. 중간에서 화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변호하면서 이 사람은 그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바나바가 그런 피스메이커의 사람이었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신뢰해 줬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정말 그 이후에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으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정말 그렇게 복음을 뜨겁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정말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 사탄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냥 어디로 피신시키냐 하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것. 요즘 이제 그 지진이 난 지역 있잖아요. 그 키리키에 지역에 있는 다소로 바울을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요. 다소에서의 바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 보면 바울이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무려 한 10여 년에 가까운 동안 다소에 있었어요.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방인 선교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파송되는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됐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의 핍박 이후에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그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민들레 홀씨처럼 정말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디옥 지역에 갔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이르러서, 그는 이제 바나바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정말 복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결국 복음을 더 확고하게 전했다는 거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가 그걸 평가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가 그를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누가의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선 바나바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저 이렇게 지중해 해안에 있는 섬에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헬라 문화와 헬라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더욱더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아주 좋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신뢰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이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그 평가와 그의 행동, 그의 말을 통해서 바나바가 리더로서 얼마나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바울과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 때문에 그 두 사도가, 사도행전은 누가는 그 두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 사도 두 사람이 큰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 싸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 도대체 왜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그 싸우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이제 4번에 걸쳐서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1차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시점 속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1차 전도여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젊은 제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갔거든요, 여행을. 근데 중간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길이, 선교 여행의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를 잘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제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행적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영상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영상.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젊은 마가도 1차 선교여행에 동행하다가 젊지만 너무 힘든 거야. 집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리고선 집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군대도 안 가고, 제가 이건 농담이지만, 힘든 경험이 없이 그런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엄마 집으로.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들고 그 지역을, 터키 지역을 이제 순회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런 와중 속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우리가 1차 때 돌봤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굳세게 하자는 제안을 바나바에게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데려갈까라고 얘기를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간 사람을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 나는 절대로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젊은 친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속에서 고생 않고 자라난 그 마가가 그 때로는 젊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바나바는 제안을 했지만 바울은 심정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의 성품이 어떤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불같은 성격.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그게 이런 성격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결국은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행의 방문지였던 당시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걸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도의 충돌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결정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단서를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신약성경에는 바울의 편지가 13편이 있는데 연도별로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연도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정말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데마라는 사람도 아마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역자였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지금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간 건 아니고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사역지로 간 거예요. 그러나 데마는 바울을 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였던 누가만 나와 함께 이제 나를 돌보면, 주치의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내가 올 때, 여기서 너라는 건 뭐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지금 뭘 부탁하고 있냐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마가가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바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이 13편의 서신 중에 마지막 편지, 이 편지는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속에서 이 어떤 사람의, 과연 그 한 사람의 마지막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자리에, 내 죽음 앞에 마지막 자리에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한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뭇 다르죠? 젊은 시절에 바울의 태도와 바나바와 싸웠을 때의 마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걸까요? 무엇이 도대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마가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가가 바뀌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옳고 그름을 정말 칼같이 날카롭게 판단했던 그 과거의 사도 바울도 그 세월 동안에 연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마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바나바는 비록 한때 실패를 했지만 그와 동행하며 그가 더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그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결국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얼마나 그 불신의 죄를 범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3번이나 시몬의 아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를 품어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큰 다툼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일리가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다툼,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갈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쪽 다 성숙해져야 돼요. 양쪽 다.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 마가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고 공동체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나바와 같은 영적 성숙함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의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곳곳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표현을 통해서 아리스타고라는 제자도 바울과 갇혀 있고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히려 마가를 굉장히 추천하고 있죠. 그만큼 이 마가가 자기와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빌레몬서에서도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서 지금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도 역시 마가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편지죠. 그 속에서도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니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얘기냐면 바로 마가는 누구보다도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베드로를 또 섬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아들처럼 마가를 이렇게 항상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처음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제일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걸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기록을 마가가 최초로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바울처럼 똑같이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쳐버렸다면 마가복음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가 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와 동행해줬고 그와 함께해줬어요. 그는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는 이집트 선교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마지막 그가 순교할 때까지 선교사로서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또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정말 바나바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훌륭한 제자, 선교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표현을 하는 의미를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마가도 그렇고. 사도들도 이전에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변할 걸 알았죠. 믿었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늘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도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던 다툼도 언젠가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내가 그때는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의 방향, 그 방향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상대방이 바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저 사람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나의 관점이 조금만 바뀌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돼요. 겸손하게. 내 자신이 먼저 바뀌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해라. 내가 먼저 바뀌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연약했던 마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들로, 선교사로,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열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